하나님의 징계를 대하는 자세, 하나님의 징계를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진리에는 몇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 속성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균형과 조화입니다. 건강을 위해 최고로 중요한 진리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위한 진리는 운동일까? 그런데 만약 매일매일 운동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건강을 위한 진리는 운동이 아니라 적절한 운동과 적절한 휴식의 조화입니다. 그 밖에 음식이라든지 겸손함, 절약 등등 모든 것이요 다 과하면 안 되고 조화롭고 균형을 이루어야겠죠. 진리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균형과 조화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며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따끔한 경고와 때로는 무섭기도 한 징계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시편 23편 오늘 교정문으로도 읽었는데요. 정말 평화스러운 본문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참 인자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23편의 목자는요, 인자하지만은 않다는 거 여러분 혹 알고 계셨나요? 시편 23편 4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지상 골짜기로 가면지라도 배를 들어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가 여기 도구가 두 개를 사용합니다. 지팡이와 그리고 막대기. 지팡이는 좀 이해가 돼요. 양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면서 또 끌어주면서 하는 거겠죠? 근데 막대기는 왜 필요할까요? 지팡이가 있는데 굳이 막대기를 준비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양 한 마리가 눈치 없이 날뛰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엉덩이를 그냥 찰싹 때린다는 거죠. 다른 애들에게 막 피해를 주면서 막 절벽으로 막 몰아가요. 그러면 그 아이는 가차없이 엉덩이를 퍽 하고 때리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따뜻한 위로와 함께 따끔한 징계, 완벽한 조화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인자하신 하나님만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위로와 축복하면 어떤 말씀들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몇 개 떼어왔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런 말씀들 다 너무 익숙한 말씀들이고 새해 신년 카드에서 우리가 항상 뽑는 말씀들이죠. 반대로 징계에 대한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것 꼭 있으세요? 내가 널 징계하겠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기억이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조화가 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위로의 하나님만 찾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는 하나님 좋아요 하고 다가가지만 하나님 나를 징계하실 때는 외면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이 징계의 말씀을 통해 무서운 하나님의 면, 이미 우리에게 충고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2장 6절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리라 하였으니. 채찍질이요, 채찍질.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신대요? 왜 채찍을 드신대요?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간혹 우리 자녀들이
공공장소에서 남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다녀오시면서 비행기 안에서 그런 일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나의 자녀가 아니라 남의 애가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식당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애가 막 좌식으로 근데 애가 막 뛰어다니면서 먼지를 막 일으키고 막 물 막 엎질러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애를 불러다가 혼내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냅두죠. 왜요? 왜요?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남의 애니까. 우리가 뭐 오은영 박사님도 아니고 불러가지고 막 훈계하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잖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얘가 나중에 뭐 버릇 없게 크든 뭐 도덕 윤리를 잘 못 배우든 상관없어요, 솔직히. 그냥 그 무례하게 구는 그 부모를 오히려 그 혼내지 않는 그 부모를 우리가 탓하죠. 그런데 그 무례하게 구는 아이가 나의 애라면요, 가만히 있지 않죠. 제지해야죠. 알아듣게 타일러야죠. 여기는 공공장소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알아듣습니까? 한 번에 알아들으면 그게 좀 이상한 아이잖아요. 당연히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똑같은 행동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이제 진실의 방으로 채찍, 그 막대기가 나오는 거죠. 그 진실의 방에선 훈육의 강도가 더 세질 겁니다. 그 순간 엄마 아빠는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훈계하는 걸까요? 밥을 다 먹든 못 먹든 국이 식든 상관이 있습니까? 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런 마음이실 거예요. 그렇죠? 왜? 사랑하니까요. 지금 밥이 중요합니까? 그냥 냅두면은 애가 더 나빠질 텐데요. 밥이야 이따 집에 가서 먹어도 되죠. 그런데 지금 당장 훈계 안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애가 실컷 식당에서 지 마음대로 팍 뛰게 놔둬. 그 다음에 집에 와서 너 그러면 안 됐잖아 라고 하면 그 소용이 있습니까? 밥보다요 훈육이 더 중요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밥은 굶더라도 혼내켜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왔어요. 예람이가 어느 날 나쁜 짓을 하고 딱 집에 왔어. 근데 엄마가 알았어. 근데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어머니는 마음이 너무너무 넓으셔.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의심부터 해야 돼요. 우리 엄마가 맞나?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본문 7절과 8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를 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데려가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이어서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자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 징계는 다 받는 거야. 만약 너희들 징계 안 받아 너 친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오히려 내가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무서운 얼굴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너무 낯설어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매 맞는 걸 좋아하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께 근데 여쭤보고 싶어요. 부모님들께 아이들을 칭찬하는 게 더 어려우신가요? 혼을 내시는 게 더 어려우신가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게 어려우신가요? 매를 드는 게 더 어려우신가요?
당연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왜 부모님은 매를 듣는 것일까요? 그 순간에 힘든 것보다, 순간에 그 아이가 힘든 것보다 그것을 통해 뭐가 더 크니까? 얻어질 열매가 더 크니까. 씨를 뿌릴 땐 당장 씨를 뿌리는 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견디면 이후에 얻게 되는 열매가 훨씬 크고 달콤하니까요. 제가 딱 그 일본에 2번 아내와 갔었는데요. 아내 덕분에 후지산 근처 좋은 휴양지에서 막 놀기도 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런 휴양지 말고 요즘 여행 유튜버들이 많이 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시부야, 신주쿠 그런 데 보면 이제 요즘 일본 감성 이래가지고 막 좁은 그 대도시인데도 막 좁은 골목에 뭐라고 하나요? 이자카야 그런 거라고 하나요? 그 야키토리 이런 거 그런 거 분위기 일본 감성 그런 거도 한번 즐겨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왜냐면 아내가 도쿄 사람인데도 이제 그런 데를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내가 그런 감성을 몰라. 그런 데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가봤어요. 근데 유명은 하지만 다 술집이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럼 번화가 한번 갔다가 그냥 술집 별로 할 게 없으니까 아케이드 오락실에 들어갔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4층 전체가 오락실이고. 그런데 아내가 총싸움을 하는데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공룡 죽이고 막 이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한 번 하는데 막 3,000원, 4,000원 이러잖아요. 싼 건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한 2, 3만 원만 하면 이거 실컷 아주 즐기는 거거든요. 아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데도 제가 조금 짜증내면서 이거 그럼 하지 말자고. 한 2번밖에 안 했어요. 한 2,000원, 3,000원 쓰고 만 거예요. 왜 그럴까? 후회가 됐어요. 그냥 한 2, 3만 원 내고 그냥 실컷 즐기면 될걸. 그것도 거의 신혼여행 비슷하게 해가지고 한 건데 2, 3만 원 아까운 돈 아니잖아요. 그거 즐기는데. 그런데 내가 왜 그랬을까 궁금해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요. 제가 친구 따라서 오락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용돈을 한 주에 1,000원을 받았는데 월요일에는 100원짜리 쌍쌍바를 사 먹고 화요일에는 200원짜리 치토스를 사 먹고 나름 그 자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락실을 가니까요. 하루도 아니고 그냥 한순간에 그냥 1,000원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애가 용돈이 없는 걸 어머니께서 눈치를 채시고 추궁을 하신 거죠. 걸린 거예요. 오락실에 가서 용돈을 다 썼다. 아마 어머니는 오락실 갔다는 자체보다 그것도 문제였지만 돈을 얘가 거기서 한 번에 다 쓴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아주 따끔하게 혼나고 회초리도 몇 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모님께 받았던 훈육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도 오락실이라든지 도박은 아니더라도 확률 게임으로 하는 그런 거 야바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뽑기 그런데 돈 쓰는 건 닥칠색이에요. 이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돈 넣어가지고 돌리는 거 어릴 때 그것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또 그거 뽑는 것도 확률이니까. 지금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어릴 때 훈육이 긍정적일 때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도 있지만 분명한 건 그 영향이 굉장하게 강하다는 겁니다. 어릴 때 받는 훈육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의 훈육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긍정적이고 무조건 유익한 결과만 맺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10절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들은 자신이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지지하여 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이건 뭐냐면 인간의 부모들은 훈육할 때 정말 유익만을 위해 아니라 내 심정, 내 뜻이 먼저 앞서서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훈육은 무조건 유익하다. 오늘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신에게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하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죠. 열매. 하나님의 징계는요 무조건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가 다가왔을 때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아야 그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무서워하지도 마시고요. 하나님의 징계는 무조건 나에게 유익합니다. 어떤 후유증도 어떤 트라우마로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언제나 선합니다. 그런데요, 간혹 하나님의 징계를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남자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면서 엄마 혼내는 거 우습게 생각하는 애들이 좀 생기거든요. 처음에는 무서워하는데 엄마 혼내봐, 때려봐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누군가 이런 조언해 줄 때 있죠. 너무 힘들지만 참아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다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런 조언에 대해서 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고지식한 꼰대 신앙이라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꽉 막힌 신앙이라고 말이죠. 자기는 뭔가 뭐 깨어있는 신앙인 것처럼. 그러면서 항상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욥기 얘기를 해요. 욥을 봐봐. 욥이 뭐 잘못해서 벌을 받았어? 우리가 겪는 고난에 그런 측면이 있긴 하죠.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긴 하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하나님이 징계하신 고난이 아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성경 66권 중에 몇 권을 통해 다루고 있습니까? 단 한 권. 성경 66권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겪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몇 권 다루고 있다고요? 단 한 권이요. 그 다른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하면서 깊이 생각해 봐야죠. 뭐 전통적인 신앙이 뭐 어쩌니 고지식하니 이런 말 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봐야죠. 고난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충실하게 받은 적이 있는가? 여러분, 내가 부모님께 뭔가를 혼났어요. 그리고 같은 잘못을 또 반복하면 그거 우습게 여기는 거잖아요. 진지하게 여기는 거 아니잖아요.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나는 징계 속에서 정말 깊이 반성해서 그 문제를 철저하게 변화시킨 적이 있는가?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이거 나 틀렸구나.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가지고 내 삶을 완벽하게 변화시킨 적이 있는가라는 말이에요. 내가 한 번이라도 내 삶에 받는 그 고난에 대해 진지하게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의 징계구나라고 고민해 본 적이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욥기 얘기를 해야죠. 하려면 욥도요. 심지어 욥도 처음에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이게 하나님의 징계면 어떡하지 하고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욥조차도요. 실제로 하나님께 정말 징계를 강하게 받은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이라는 인물인데요. 삼손은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습니다. 뭐죠? 강한 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힘을 잘 쓰는가 싶더니 점점 향락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지도자가 여자 유혹에 꼼짝 못하는 술주정뱅이가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삼손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어마무시합니다. 삼손은 노예로 끌려가 눈이 뽑혀 앞을 못 본 채로 평생 맷돌을 돌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하나님이 삼손을 징계하지 않으셨다면 삼손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자 무릎팍에 누워서 술주정이 나는 평생 그런 술주정뱅이로 남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스라엘에 해를 입히는 블레셋의 꼭두각시가 되었을 거예요. 옛날 평생 야 내가 옛날에 이렇게 힘을 셌지 이러면서 옛날 얘기나는 술주정뱅이로 남았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더라면. 삼손은 눈이 뽑힌 채로 맷돌을 돌리면서 자기가 받은 징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이게 하나님의 징계구나. 그러면서 그 징계를 아주 진실하고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희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내 인생을 단 한 번만 바꿀 수 있다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만 주어진다면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징계를 받았으니까 단 한 번만이라도 이거는 내가 한번 변화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진실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삼손의 마음이 기도가 되어서 터져 나오는데요.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 한 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은 이 기도를 하고 건물 기둥을 무너뜨려 블레셋의 원수를 갚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자신도 죽죠. 무슨 얘기입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서 내가 변화하겠다라는 각오가 내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내가 이건 바꿔보겠다. 뭐를 통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그만큼 내 목숨을 버려서까지라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만큼 하나님의 징계를 무겁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이만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여기까지입니다. 징계하심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징계를 내 삶에 정말 중요하고 무거운 의미, 또한 내 삶에 정말 유익한 의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욥기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잘못한 것에 비해 징계가 과하니 어쩌고 저쩌고 내가 봤을 때 사랑의 하나님은 이렇지 않네 어쩌고 이런 알량한 지식을 내세우기 전에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삶을 완전히 바꿀 만큼 하나님의 징계를 진지하게 생각했는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첫째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지 말며 경히 여기지 말며. 두 번째는 어떻게 받으래요? 읽어볼까요? 나머지 시작. 그에게 찌질하게 말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약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 중에 또 그런 애들이 있어요. 혼내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다면 이러면서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빠따 맞을 때 있죠. 빠따 맞을 때 이게 탁 제대로 맞아야 되거든요. 아, 끔찍하지 말고